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돋았고 그의 허벅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불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또 주일 찬양 예배로 승리하신 또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위로와 또 능력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인상적인 그런 인물이 나오죠. 바로 지니라는 그런 가상의 그런 요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니를 만나게 되면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데 어떤 소원이든 그 램프를 만진 사람은 3가지의 소원을 그렇게 들어주게 된다라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떤 소원이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도 상상해 봤는데 만약 저에게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요, 저는 두말 않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복이 임하고 인생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대단히 기도를 잘했다거나 인격이 좋다거나 어떤 특징이 막 이렇게 많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변화를 받고 또 승리하고 담을 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들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늘 주권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시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호럴 단신이었던 야곱은요, 어느새 자녀도 생기고 또 아내도 없고 거부가 되어져서 당당하게 이제 고향 땅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아내었기 때문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거부가 되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형 에서를 생각하면은요, 염려가 되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고향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무서웠던 형 에서가 400명의 종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편히 못 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편히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형 에서가 400명의 종을 이끌고 이 자신에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꾀를 내서 그 많은 소유물들을 나누고 먼저 앞서 보내고 오늘 야곱은 홀로, 처음처럼 혼자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외로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초라한 야곱, 비록 거부가 되었지만 다시 염려와 근심에 쌓였던 야곱, 볼품없고 초라한 행색의 모습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신의 생각처럼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비참한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었지만, 초라한 현장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시장에서 전도를 여러 번 한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아주 노년의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됐구나, 오늘은 이제 영접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영접 기도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께서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다 잘 따라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말은 다 따라하는데 맨 마지막에 요 말만 하면 끝이 나는데, 오늘 제가 할 일 다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요 아무리 시켜도 죽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이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 부르시고 택하시고 때를 정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듣기는 해도 거부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부패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적하는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또 좋은 부모님 덕에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친구, 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고 부모님을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요, 오늘의 야곱, 이 본문의 야곱처럼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뜻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고요. 또 오늘 야곱처럼 또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밖에 살았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로 또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거든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때가 닿으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이 죄성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항상 야곱이 어려울 때, 또 홀로 있을 때, 위험할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꿈으로 또 말씀으로 기적으로 야곱을 터치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때로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는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지하시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야곱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수 많은 야곱이었지만, 또 성장이 더딘 야곱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이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이 삭개오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외면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여기고 불쌍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의 집에 가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가 삶의 변화, 결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24절 말씀,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 여튼 누군가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이 새도록 새벽 내내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은 그렇게 씨름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씨름이 아니죠. 격투기, 몸싸움 등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삿발을 잡은 씨름이 아니라 격투기 같은 치열한 몸싸움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새벽 내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과 씨름을 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왜 야곱의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바로 야곱이 일평생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겨내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신 말씀처럼 야곱을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시기로 했지만 야곱은 언제나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또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라반을 기어이 이겨내는 힘겨운 삶을,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와 새벽 내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환도뼈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어떤 의지하는 것,
힘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고집일 수도 있고 세상 정욕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어긋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떠할까요? 그저 좋기만 할까요? 구약시대에서는 그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가까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도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께 찾아오심으로 그의 연약함 또 본성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야곱이 발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야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자아 또 그의 고집, 부족한 것을 내려놓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짧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는데요, 가장 기억이 남는 은혜는 바로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회개가 임했을 때 그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회개가 정죄가 아닌 후회가 없는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일평생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의 고집,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야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고요.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환도뼈가 부러지게 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꾀나 지혜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늘 함께 하셨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후손 장자로서 인정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의 말씀 한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으로 야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실수도 많고 또 고집도 많고 부족했지만 에서보다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흠이 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선악을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TV를 볼 때 그 천주교에서 좀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부분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뭐 다니엘, 뭐 이렇게 가브리엘 이런 세례명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또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 이름에도 이런 믿음의 해석, 믿음의 적용이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어떤 성경적 이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보고 적용해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더 이상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또 약탈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공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둠, 또 외롭고 고통의 새벽의 시간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되려 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환도뼈가 이렇게 위골되는 그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의지가 되셨고 그의 산성이 되셨고 복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겠습니까? 나의 힘, 나의 의지,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복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또 이렇게 회개도 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각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영적 신분, 영적 전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주신 영적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신분을 붙잡고 우리가 여전히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어진 것처럼 이제 그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기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로 또 자나깨나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또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승리하고 복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삶의 자리를 지키고 복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